오늘의 본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나? 우리는 참 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살펴볼 때가 있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입장에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내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정말 큰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디도서죠. 디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 목회 편지입니다. 당시 이 그레데 교회가 거짓 교사와 또한 당시 그레데 섬의 타락한 이 문화로 인해서 악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교회를 바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장로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또한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쫓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2장은 그레데 교회가 처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2장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내에 있었던 성도들의 성별과 나이와 신분별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권면하고 제시하죠.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연령과 성별과 신분을 떠나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인생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이 구약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리고 이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떠나 모든 이 사람들에게, 즉 나이와 계층과 성별과 인종, 이 모든 것을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렸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서도 이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들은 이단들이 말하고 있던 구원은 이 할례나 아니면 이 구약적 유대적인 이 행위에 근거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며, 이 은혜가 행위에 근거한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인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에서 제가 서두에 말했던 참 놀라운 신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스포일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 즉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 거룩한 삶, 즉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 그 은혜 자체가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경건하게 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 은혜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제 13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재림의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정욕과 또한 경건하지 않은 것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할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앞을 바라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재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대로 온전하게 의로움과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의로움과 신중함과 또한 경건함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바로 깨달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 인도해 나간다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앞을 내다보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재림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